이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이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예, 저희 가족이 4명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는 모두 안경을 쓴다는 겁니다. 안경을 쓰면 여러 면에서 불편합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이나 운동을 할 때 불편하고요. 목욕탕이나 수영장 갔을 때도 불편하죠. 때로는 세수를 할 때 안경을 벗어야 되는데 안경 썼음에도 불구하고 벗었는지 알고 그냥 세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착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안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이 낫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안경을 씁니다. 어떤 분들은 안경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콘택트 렌즈를 하시는 분도 있고 라식이나 라섹 그리고 렌즈 삽입술 같은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잘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잘 보이지 않아도 불편한데 아예 안 보이면 얼마나 불편할까? 잘 안 보여도 답답한데 아예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할까? 잘 안 보여도 힘들고 막막하죠. 그런데 아예 안 보이면 얼마나 힘들고 막막할까? 본인도 힘들겠지만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만났던 목사님이 계신데 삼보교의 박창윤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보다 대선배시죠. 그분은 1965년에 고등학교를 이렇게 졸업하셨는데 졸업하는 해에 친구들과 함께 인천 바닷가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친구들과 놀다가 한 친구가 무엇인가를 들고 왔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폭발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폭발물이 딱 터지는 바람에 두 눈과 두 손을 잃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고3이죠. 그 나이에 두 손과 두 눈을 잃었기에 절망으로 가득 찬 그분은 자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병원 창문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뛰어내린 곳이 바닥이 잔디였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김영자라는 간호사의 전도를 받게 되고요.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태어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생활을 하는데 절망적인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지 않는 불편함, 사용할 수 없는 두 팔, 낙심되죠. 그래서 또다시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쥐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죽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시력이 조금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하고 서울시 쪽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죠. 수술을 할 때 기대감이 있었답니다. 그래도 수술 받고 나면 조금 더 잘 보이겠지. 그런데 수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오히려
남아있던 그 조금의 시력조차도 없어지는 바람에 아예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희망도 없는 그분.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자라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주변에 있는 영동 장로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분은요, 장로님들이 그 당시에 교도소 전도를 이렇게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곳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그분에게 간증할 기회를 주신 거죠. 왜냐하면 두 눈도 없고 두 팔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직접 만났는데 처음에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길래 왜 선글라스를 끼고 계신가 했더니 두 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고 팔을 봤더니 팔이 그냥 여기까지만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많은 제소자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해서 제소자들 전도를 다니시다가 신학을 하게 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몸으로 30년 이상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묵묵히 갔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은 이러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이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동일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왜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왜 이런 아픔이 있는데 왜 막아주지 않으셨나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모른 채 지금까지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장애를 갖게 된 이유, 원인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물으며 지낸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원인은 모르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냥 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물어보면서 산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는 장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볼 때 최소한 그의 나이는 20세 이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이 때부터 맹인이었기에 그는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도 모릅니다. 자신의 얼굴도 모르죠.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또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궁금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보면 주변에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이 있을 때 저분은 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저분을 왜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주변에 나랑 가까운 분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면 혹시 내 죄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이런 질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험한 생각이나 신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과율, 원인 없이 결과는 없다. 무엇인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사고로 출발할 경우에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의 의인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그러한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재산을 잘 잃게 되고요.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얼마나 몸이 간지러웠으면 질그릇으로 긁어야 할 정도입니다. 가끔 간지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는 효자손이 있습니다. 너무 좋죠. 간지러울 때 긁으면. 그런데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손 같은 데가 간지러운데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이 간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긁어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죠. 욥 같은 경우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질그릇으로 긁었을까? 이거를 긁었다면 살이 얼마나 파였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조차도 너무 그 모습이 비참해 보이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인 욥을 떠나버리죠. 욥의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욥을 위로하러 왔으면 욥을 위로해주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면 좋은데 욥을 위로하러 왔던 그 친구들이 욥, 너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니?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인과율적인 해석이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있어서 이러한 나쁜 결과, 나쁜 고난이라는 것이 왔다는 것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욥 너는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너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욥이 그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죠. 그러자 이들은 이제 점점 비방자가 됩니다. 그래서 욥을 너는 교만한 자야, 비견건한 자야, 악인이야라고 하면서 정죄하게 됩니다. 위로하러 왔던 그가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의 그 인과율적인 그런 해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욥이 그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했기에 사단으로 하여금 시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면 되는데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야 해석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게 혹시 내 주변에 아픔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면서 더 아픔을 주시지 마시고 오히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모든 불행이 죄에서 비롯된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맹인으로 태어난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또는 본인의 죄로 일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부모가 임신했을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렇게 태어났을 것이다. 또는 그의 부모나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부모나 할아버지가 잘못한 죄가 3, 4대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물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죄.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죄라고 하면 약간 퀘스천 마크가 찍힙니다. 아니 태어난 나이 때부터 맹인인데 어떻게 자신의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들은 말합니다.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우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태중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즉 태중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들, 안진뱅이나 또는 소경, 맹인들을 보면 저 사람의 죄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행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의 죄일까 거기에 몰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일부러 소경으로 만드셨는가,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실 일을 위해서 저 사람을 불행하게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소경으로 태어난 이 결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그것을 기대해봐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관점을 의도적으로 전환시킵니다. 이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뭐야? 원인이 뭐야? 거기에만 몰두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은 죄의 결과물이야. 결국 비난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선을 바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질문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생기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그 원인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원인을 생각하는 것, 그건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아는 것에만 몰두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 원인이 뭐야? 거기서 머물기만 하면 잘못되어 있죠. 시선을 바꿔서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나갈 것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원인이 무엇인가에만 몰두해 있는 이들에게 시선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질문을 바꿔라. 이 사람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로 질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시선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가 있죠.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왜 주셨나요?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낮과 밤에 대해서 얘기하시오. 낮은 일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밤은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낮입니다.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밤이 옵니다. 밤이 오면 못합니다. 나에게 밤이 와도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분에게 밤이 와도 못합니다.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밤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요. 그분에게 밤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송강정철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그분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시 중에 한 가지, 어버이 설하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이 시를 좀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지만 저희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늘 생각나는 것이 잘해드린 것보다는 잘해드리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 잠깐 아버님 묘지에 갔다 왔는데요.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아버지가 짜증냈을 때 좀 받아줄 걸. 왜 내가 얼굴 표정을 왜 바꿨을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 때 좀 그냥 이렇게 좀 해드릴 걸. 그러니까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밤이 오니까 낮에 해드리지 못한 그 일들이 마음에 많이 남죠.
그러면서 그때 잘했으면.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계시기에, 어머니는 낮이기에 지금 어머니께 좀 더 잘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야지. 이 마음이 들었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싶어도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낮일 때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해 주시고요. 한 번이라도 더 손을 잡아주시고요. 한 번이라도 더 식사할 수 있고요. 한 번이라도 더 선물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사랑을 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죠. 정말 비록 작은 교회지만 지금 낮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가끔 어느 교회가 어느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성사님들을 섬기니까 아니 개척교회가 아직도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섬기셔도 되냐고. 우리 성도님들과 한 마음이지만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왜요? 낮에 때 안 하면요 밤이 오면 못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낮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님들 지금은 낮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고 사랑을 전할 때고 함께 할 때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주신 사명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욱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뭘 못하냐면 아들만 있는 아빠다 보니까 부드러워야 되는데 애들한테는 단답형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몇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답이라는 이유로 좀 나무랄 때가 있죠. 그래서 그래. 무조건 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이 올 때가 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밤이 오면 후회할 수 있다. 그러니 후회하지 않도록 낮일 때 잘하자. 우리 성도님들 밤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고치실 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그냥 돌아오게 되죠.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치실 수 있는데 눈 열려라 에바다 하면 눈이 열렸을 텐데 또는 안 쓰기도 했으면 그의 눈이 떠졌을 텐데 맹인이 실로암까지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로 하여금 실로암까지 가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편하게 고쳐주면 너무 가볍게 여길까 봐 힘들게 하시는 분인가?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실로암까지 보낸 것에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요한이 기록한 것에는 의도가 있죠. 실로암이란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보냄을 받은 곳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곳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는 실로암에 가서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이 보낸 곳에 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저는 우리 금곡강영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실로암이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곳에 왔을 때 눈이 떠지고 이곳에 왔을 때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로암의 의미가 바로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정한 실로암이 누구인가? 진정한 실로암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갔을 때 보냄을 받은 곳에 갔을 때 눈이 떠진 것처럼 진정한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의 영안이 떠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것.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진정한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 이 사람들은 자신은 맹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필요성을 찾지 못했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이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맹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밝아지고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기에,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우리의 눈이 떠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눈이 떠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정한 신뢰함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복음을 전해도 안 돌아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씨앗이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은 자라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씨를 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곳, 신뢰한 못을 통해서 진정한 신뢰함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맹인처럼 저희 교회가 보냄을 받은 신뢰한 못이 되어 진정한 신뢰함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지금은 밤이 아닌 낮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실로암 찬양하겠습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암 내게 주심을 개념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내 눈에는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말씀은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신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 교회가 실로암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진정한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밤이 오기 전에 내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또한 고난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가,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이 길을 잘 갈 수 있게 하려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